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이제 쓰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통찰이 있는 구절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깊은 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린 사도 바울은요, 15절에서부터는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합니다. 한번 17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7, 18, 19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눈에 탁 들어오시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위해 기도하구나,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거 파악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제가 3절부터 14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본동사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본동사와 부정사 뭐 이런 게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동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중심 주제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17절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목적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좀 번역이 되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목적이면서 또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통로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는데,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눈이 지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두 가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러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중심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슬픈 일은 내가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게 이게 슬프죠. 이게 돌아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뭘 기도했는지 몰라. 이게 슬픈 일이에요. 더 슬픈 일은 뭘까요?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랬는데 한 주간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러면 정말 슬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기독교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다짐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누리는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딱 돌아봤는데 기도한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다짐하고 내일부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예배 드리시면 내일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삶의 관심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골프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결국 결론은 뭐로 끝나죠? 골프로 끝나는 거예요. 주식에 관심이 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결국 대화가 뭘로 끝날까요? 주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삶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나,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신앙의 관심이 어디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의 영적인 수준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기도한 내용들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 기도의 내용, 내가 기도한 내용과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비교해 보면은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다르십니까? 아마 비슷한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다른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 많은 분들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뭘까요? 바로 내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주로 그 내용에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나요? 아니에요. 뭘 해달래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과는 어쩌면은 뭐예요? 그렇게 상관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생활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풍성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생을 사서 아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인생의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고비가 찾아오게 될 때 이 고비를 어떻게 쓰는지 딱 넘으면은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요것만 넘으면 되겠지 했는데 딱 고비를 넘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음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또 딱 넘으면 되겠지 하는데 또 어때요? 여러 고비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비의 연속이잖아요. 문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만을 만약에 드리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만 기도를 한다면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그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를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자식이 원하는 거를 일일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유아기 때나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거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가 딱 지나고 나서 어린이 정도만 돼도 어린이인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걔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면요, 일일이 부모가 다 해주고요, 일일이 부모가 다 해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교육은 망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서도 계속 부모가 나서가지고 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짠 나타나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리고 20대, 30대, 40대를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자녀 교육은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부모 어떤 부모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부모가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실력을 키워주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데,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으셨으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실까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근데 가장 좋은 양육의 방법은 뭐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서가지고 다 일일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과 능력을 키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삶의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은요, 한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 직면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예요? 신앙의 유아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될 때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잘 반응해 주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유년기를 벗어났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신앙이 어떻게 가요? 이제 청소년기로 가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때에 내가 영적으로 지금 유아기를 벗어나서 청소년기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기도하기를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영적인 변화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될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기도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풍성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생활이 메말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기도의 생활이 풍성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달해야 될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내 신앙의 목표가 뭔가. 목표 없이 신앙생활하면 문제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목표 없이 그냥 성경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바로 나올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마음속에 지금 내 신앙의 목표는 이겁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어떤 분들은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면은 아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저희 신앙의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요한일서, 요새 새벽 기도회 때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그런 본문을 보면은 내가 사랑의 실천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신앙의 목표가 거룩함과 말씀의 순종함과 사랑의 실천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룩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세 가지가 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좌절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세 가지는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그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거룩, 사랑, 이거는 뭐예요? 목표가 아니라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목표로 삼으셔야 할 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거룩해지는 거고, 그래야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하려고 하고,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그들의 겉모습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거룩하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요?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거룩함과 말씀의 순종과 사랑의 실천 안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거룩하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고 사랑을 실천한 것 같은데, 그렇게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뭐예요?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좀 머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없다면은 그런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신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체험하면서 나아갈 때에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사랑에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전 어려운 질문 안 드리죠? 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도전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
그 다짐들을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평강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안에 잠잠히 머물면 뭐 오랜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1, 2분만이라도 만약에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면한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해결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체험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아가셔야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무슨 뜻인가를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고백인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이게 깨달아져야지 영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마음의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한번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풍성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 있는데 감사가 그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사 그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는데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감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듣는데 그 사이에서 뭐예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다른 사람의 사랑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게 기쁨이 되면 그때부터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기쁨, 이게 일단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안 되면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 그거에 못지않게 기쁨을 맛보게 되는 기쁨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사랑과 어떻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이 또한 말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감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그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뭐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성도를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기도의 생활이 메마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메마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메마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더군다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느끼게 되면서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느끼게 되는 그 신비가 하나가 있어요. 신비가.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기한 게 일어나요.
뭐냐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제가. 예.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가 돼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미처 제 기도를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다, 너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네 기도 제목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의 동역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내 기도를 못하지만 내 기도는 또 누가 할까요? 내 동역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도를 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끈이 연결되어지는 게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의 기도를 해주게 되면서 서로 기도의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어떤 관계이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요. 특별히 성김의 모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김의 모임 모여가지고 시시껄껄한 얘기하자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 하나님 굳이 뭐 설교 들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신다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뭐 다양합니까? 뭐 다이나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섬김의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들이 섬김의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생활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풍성한 기도의 생활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도전하기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섬김의 원들을 위해서 서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지금 더 이상 나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4주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거든요. 근데 부활절 때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외치면 뭐합니까? 정말 부활절날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외쳐야 돼요? 세상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부활절을 하면서 푸드뱅크 사역이 토요일날 있어가지고 그 푸드뱅크 때에 오시는 분들을 그날은 이제 음식만 나눠주고 보통 그랬는데 그날은 다 앉혀놓고 우리 설교도 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스킷 드라마도 보여주고 간증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 대한 것을 나눴어요. 그때는 다 히스패닉과 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주로 영어로 다 했는데 이번 부활절 때에는 물론 푸드뱅크에서 푸드뱅크대로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에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한번 주변에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하면 안 되고요.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니시고 있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한 달 동안 기도하시면서 초청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장도 만들고 그날 오시는 분들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그날 부활절 날은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라 한번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이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이 부활절 때에 교회 한번 오자고 초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 여기 이제 가운데 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네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다 교회 다녀요. 네. 이민 목회하면서 항상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다 이제 전도합시다 막 이러면 다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제 주변의 사람들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불신자분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할 때에
깜짝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님 믿어보라고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자기들이 다닌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도 그렇고 이민사회에서도 그러고 한 번쯤 주변에서 다 교회 가자는 말 들었을 거고 예수님 믿어보라는 말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물론 그렇게 지겹게 들은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물론 어떤 분들 가운데 주변에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다 불신자들만 주변에 친구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주변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변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 믿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못 들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후자라는 경우에 만약에 우리 주변에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도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이 없었고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김의 모임 때에 청지기분들이 이제 종이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럼 주변에 한번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리스트를 쫙 적어보세요. 이렇게 종이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 안 하고 있는 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리스트를 쭉 해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 한번 기도하세요. 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부활절날 교회 가자 얼마나 건수가 좋습니까? 다른 날은 그렇게 한대요.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한데 교회 한번 가자. 이야기 한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근데 거기서 교회 가자 이 말만 하지 말고 좀 더 나가서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께서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야기 한번 또 해주셔 보세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음속에 첫 번째 그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입술을 못 뜨게 만드는 첫 번째는 뭐예요? 다 들었을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깨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마음속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깨트려야 될 두 번째 마음 가운데 블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한국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캠퍼스에서도 노방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 이제 만나가지고 시간 있으세요? 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시간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한 20명 중에 20명 거절해요. 그러다가 21명 정도 한 번째 한두 명 정도가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한두 명, 20명 정도 막 전도하다가도 한두 명 정도 듣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듣겠다는 사람을 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걔 중에 대부분은 그냥 듣고 그냥 다 떠나요. 뭐 마지막에 영접기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다 떠나요. 근데 걔 중에 한 20명 정도 그렇게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두 명이 또 영접기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긴장되는 마음으로 영접기도 저랑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 내일까 아니올까 뭐 요때가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근데 네,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럼 손 다 붙잡고 같이 영접기도 같이 하면서 다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쭐해져요. 내가 영빨이 좀 좋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다니 내가 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완전히 착각이에요. 착각.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알고 보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보라고 교회 다니라고 이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떨까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난 필요 없어.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 다 콧방귀를 끼고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삶의 고민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때에 예전에 누군가가 말해준 말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을 때에 뭔가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지금 혹시 교회를 한번 가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삶의 문제에서 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싹틀 때가 있어요. 그때에 마침 저 같은 사람이 딱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결신하게 되는 열매를 제가 거두었지만, 그러나 씨는 누가 뿌린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사람을 결신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다 거절하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 그러면 내가 말씀을 뿌려서 결신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결국은 내가 뿌린 말씀에 열매를 거둘 거야.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싹트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내시면 돼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망신을 당했느니 안 당했느니, 창피했느니 안 하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말씀을 뿌린 것에 대해서 내가 결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기쁨과 은혜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님들? 한 달 동안 한번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세요. 그래가지고 4월 9일 부활절 날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아니면 신앙을 떠나서 마음에 상처받고 이랬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 할렐루야. 근데 한 명도 안 온다? 그래도 할렐루야. 뭐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말씀을 뿌린, 그 복음의 말씀을 뿌린 그것이 있다면 아무도 안 와도 저는 할렐루야예요. 근데 오면 좋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생활에 풍성일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오면 할렐루야, 근데 안 오면 할렐루야. 뭐 했으니까? 내가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그 말씀의 씨앗이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달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한번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부활절 4월 9일 되겠을 때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자리에 이 사람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사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라고 부활절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 삶이 잠잠히 좀 머물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머무는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온전한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통로로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기도의 끈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들 향하여서 나아가 초청하고 권면할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을 뿌리는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